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예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아니요,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왜냐? 주님 따라갔다가 잘못하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선뜻 나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내놓지 못할 때가 사람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에 집착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로마의 모든 정권을 전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면 수지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우리는 잠깐만 계세요. 좀 계산 좀 해보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 여전히 주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말을 탄 세상의 군왕처럼, 말을 탄 세상의 장군처럼 오시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겸손하여 평화의 왕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며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주님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는 주님의 기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누군가, 오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나귀의 주인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였을 때 오늘 성경의 말씀 3절에는 즉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시 보내니라. 즉시 보내리라.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해 봅니다. 즉시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순종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스토리는 히스와 스토리가 합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 히스의 H는 대문자입니다.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모든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에 있어서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나귀 새끼의 주인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헌신해야 합니까? 나귀 새끼도 헌신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즉시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의 어떤 정치인의 누군가의 오른팔이야, 누구의 왼팔이야, 이런 것으로도 사람은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뿌듯해 합니다.
하물며 군대에 가서 어느 공을 세우고 훈장을 받아도 야, 나는 나라의 쓰임을 받았어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과연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를 내어놓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쓰임받는 일은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매여 있는 것에서 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주님이 물으시기 전에 정확하게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결단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연하고 여전히 집착해 있고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매여 있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나귀를 쓰신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여 있는 것을 풀어오너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의 이상한 기억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상황에 매여 있고, 사람에 매여 있고. 여러분 무엇에 매여 계십니까? 주님은 풀로 오십니다. 주님은 열로 오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풀려고 자유케 하시려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쓰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지만 귀하게도 천하게도 쓰임을 받는데 쓰임 받으려면 깨끗이 비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잔뜩 잠겨 있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담고 있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늘 쓰실 만하게 주님의 그릇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비우고 나의 더럽고 추한 악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쓰십시오 라고 준비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여있는 그 과거의 상처,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풀려나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다. 너무 좋아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해서 정말 그렇게 결혼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그럼 대부분이 아빠 같은 분하고 결혼을 못 하셨.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나는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 안 해.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해. 나는 아빠처럼 절대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절대 안 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살고 보면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요. 나중에 만나고 보면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 여러분의 세대는요, 사실은 참 과거의 아픈 전쟁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고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저도 그랬지만 가정에서 뭘 보고 살았냐면 부모님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지볶고 싸우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로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사는데도 나중에 결혼해서 살고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 이런 갈등들이요, 그 가정에 똑같이 있어요. 여전히 그 일들이 똑같이 있어요. 왜 그러지?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원인은 몰라요. 힘들어해요. 많은 경우
여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랑은 절대, 너무 이렇게 아버지가 엄격하면 결혼을 일찍 하든지 아주 늦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혼을 일찍 하는 이유는 뭐냐면 탈출하겠다고 결혼을 하는 경우.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탈출하겠다, 우리 어머니 밑에서 탈출하겠다 결혼하는 경우, 아니면 늦게 결혼하는 경우.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아예 이렇게 살 거면 결혼 안 할 거야. 둘 중에 이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을 하든지 문제에서 탈출을 하든지 하면서 자라갑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런데 그 지긋지긋하고 정말 죽기보다 싫은 그 문제의 상황에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보면 탈출한 것도 아니고 해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거꾸로 안고 안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또 치지고 먹고 싸우고 또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부인하면서도 그 환경과 그 상황에 수십 년간 자라오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밝은 것, 좋은 것,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요, 좀 힘들어해요. 오히려 좀 우울한 것, 또 우리 아빠 같은 사람, 그 사람 내가 만나서 꼭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내가 그 사람 문제 다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 컴플렉스. 메시아 컴플렉스. 뭐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겠다는, 메시아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서도 왠지 모르게 똑같은 패턴들이 그 가정 안에 반복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메시아 아닙니까?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고 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 영적으로나 내 정서적으로나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탈출해 보겠다고 하고 가서 또 끌어안으니까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 풀리지 않은 숙제들을 예수님 만나서 먼저 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상처난 부분들을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못 봐요. 빛이신 하나님께 비추어 볼 때, 아, 나에게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렇게 상처난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꽁 하고 있는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과 화해하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알 수 없는 분노, 알 수 없는 원망, 알 수 없는 무기력함, 이런 것들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묶였던 것이 풀립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몸은 다 자랐는데 여전히 마마보이가 있어요. 마마보이. 모든 것들을 다, 왜요? 정서적으로 부모에게서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일들을 엄마한테 물어봐. 장가를 갔는데도 40이 넘고 막 50이 다 돼 가는데 모든 문제만 생기면 아내하고 둘이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전화해요. 그 아시죠? 전화하면 더 열받는다는 거. 예? 나하고 얘기하던 거를 시어머니한테 가서 막 물어봐, 남편이. 어때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예? 집안에서 아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리고 친정 엄마한테 일러. 어때요? 더 열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정서적인 독립이 안 된 거예요. 몸은 어른이 됐는데 마음속에는 아이가 울고 있어요. 마음속에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 아이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 묶여진 것이 풀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독립적인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는 마을에는 그렇게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풀어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쓰시려면은 이러한 것들 속에서 풀려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자꾸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내어놓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그 성경 말씀해 보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서도 부자연스럽고 삶이 없어요. 삶이 부자연스럽고 뭔가 뻣뻣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관계하는 것도 힘들고.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풀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전히 꽁꽁 묶고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나사로가 살긴 살았어요. 근데 돌아다녀서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동여놓은 것을 풀어야죠.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다녀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매어있는 것, 꽁한 것에서 풀어놓으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그것에서 풀고 나를 누구에게 묶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주님께 묶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된 종으로서 주님께 나를 묶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상의 무엇인가는, 세상의 권력은 거기에 묶이면요, 그것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비굴하게 만들어요. 세상에 돈에 묶이면 돈에 비굴해집니다. 사람에게 묶이면 사람에게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 묶이면 주님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시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를 묶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의 무릎을 쳐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부자연스러운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주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를 그 많은 수많은 상처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요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셨어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요. 죽은 것들, 썩어질 것들, 이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시고 살 길을 말씀하시고 나를 쫓으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해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나중에 계산하고 나중에 내일 다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주님 쫓으면 안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즉시 풀어오너라. 알 수 없는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돌아보기 귀찮은 그러한 이 시대의 사람들,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또 다른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 속에서 다양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함 속에 안주하려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안식일은 그 단조로움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 풍성하게 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단조롭지 않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일, 똑같은 생각, 비슷한 환경. 주님의 날은 그래서 우리를 단조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더 풍성하게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것, 악한 힘, 잘못된 힘에, 죄의 힘에 매여 있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점 보러 다니는 사람들, 날 받으러 가잖아요. 부적, 몇백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부적 딱 붙여놔야지 힘이 있다.
그러잖아요. 좀 보고 농장 하나 옮기려면 손 없는 날로 날 받으러 가야 돼요. 손 없는 날로. 왜요? 그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자유케 하세요. 야, 네가 좋은 대로 농장 한번 옮겨봐. 이렇게 옮기니까 더 좋네? 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인데 귀신 들린 것은 그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중풍병, 문둥병이 무엇입니까? 매여있는 삶인 거예요. 상처와 어두움에 매여있는 삶.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온전케 하시려고 매인 것을 풀려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푸셔서 이 땅에서 열릴 때, 묶인 것이 풀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그 역사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섰을 때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묶여있으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묶인 상처에서 풀고 나오십시오. 내려놓고 나오십시오. 주님께 다 맡기세요. 맡기시면 주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맡아주세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맡기시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여러분 가보셨죠? 미국엔 목욕탕 갈 일이 별로 없지만 한국에 가면 맡기지 않은 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책임 안 지세요. 자기가 걱정, 근심 다 붙들어지고 이게 꼭꼭 싸매고 그리고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꾹꾹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꾹꾹 숨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들어주시겠어요? 맡겨야지 주님이 들어주시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겉옷을 벗어 놓으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겉으로 보기에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백을 들었나, 어떤 집에 살고 있나, 어떤 차를 타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마저 보장할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항상 봄, 가을로 백을 사야 돼요. 아시죠? 그동안에 들고 다녔던 거 다 비닐이야, 비닐로. 하나씩 사줘야 돼요. 똥 이런 거, 채널 이런 거 하나씩 사줘야 돼요. 이런 거 하나씩 사줘야 돼요. 그동안에 막 봄, 가을로 내 농장 안에 있는 옷들은 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한국에 가보면, 여러분 보세요. 왜 성형 열풍이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십니까? 속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겉사람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사람이 자신이 없으면 겉사람에 집착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옷이 더러운 사람은 겉옷을 벗으려 하지 않는다. 속옷이 더러운 사람은 겉옷을 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겉옷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만들고 길가에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놓습니다. 겉옷을 벗어 놓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쁜 일, 한 가지는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겉옷 벗습니다. 깡패들 겉옷을 확 벗습니다. 용문신 싸울 때. 예?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도 막 어떤 분이 막 장로님들이는 분이 옷통 벗고서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좋은 일이 아니에요. 깡패들이나 겉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막 용문신 이런 거 막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나쁜 일 할 때 자기의 막 잘못된 열심 이런 것들로 우통을 벗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도 보세요. 바울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우통을 벗었어요. 그리고 돌로 막 쳤어요. 막 우통 벗고 막 돌로 쳤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열심이 있긴 있어요. 사람 죽이는 열심이죠. 근데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이런 열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우통을 벗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막 우통 막 벗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향한 열심을 위해서도 우통을 벗습니다. 제자들이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리시려고 옷을 벗으십니다. 주님의 옷을 벗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가리시려고 주님은 옷을 벗으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중요한 재산이에요. 많은 경우 부자가 아니신 이상 겉옷은 보통 한 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옷은 여러 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 벌이 있는 속옷 중에 하나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 벌밖에 없는 겉옷까지 벗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겉옷은요, 많은 경우 추위를 피하고 비를 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겉옷이 많이 쓰여졌어요. 여러 용도로 쓰여져서 비쌌죠. 그래서 시편 22절에도 보면 저들이 나의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으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가리십니다.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에 어떻게 벗어야 합니까? 악한 일을 하려고 겉옷을 벗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내어놓고 나의 본 모습, 나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옷을 벗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겉에 있는 이 거치장의 모습, 이 허울을 벗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고치십니다. 여러분, 화장 많이 하면 가릴 수 있습니까? 변장 많이 하면 가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환장이죠. 예. 이 세상 사람들이 화장하고 변장하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라 환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제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자기의 겉옷을 벗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주님께서는 의원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메인 부분들을 풀으시는 것입니다. 의사 앞에 가서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렇게 밍크코트 입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 환자는 자기의 속옷까지도 다 벗고 올라가야지 그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 누구를 위한 찬양이었습니까? 겉으로는 한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찬양이 그러고 있어요. 나에게 내가 위로가 되니까 찬양이 좋아. 예? 위로도 되죠. 위로도 돼야 되죠. 근데요, 그거는요 바른 찬양의 자세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삶의 습관들이 있는데 입술의 고백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이렇게 투시하는 안경을 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사람과 몇 마디를 나눠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여요. 몇 마디만 나눠보면 삶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죽겠어, 늘 죽겠어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늘 죽은 일만 보여요. 죽을 일만. 죽겠어 하는 사람은요, 죽을 일만 보여요. 그리고요, 죽을 생각만 나요. 그리고요, 죽을 이유만 생겨요, 또.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모든 인생이 다 고속도로입니까? 아니요. 모든 인생에는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동행함으로 이겨내야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죽겠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있으니까 더 스릴이 있어. 살만해. 요번에 이 모험은 또 내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제가 요즘에 이 며칠 사이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인생. 만에 하나의 인생.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만에 하나 이렇게 말해요. 만에 하나. 여러분, 인생엔요, 가만히 있어도 3번의 기회가 찾아온대요. 만에 하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만일을 따지면은, 만일을 따지면은요, 몇 년이 되겠습니까? 만일을 따지면,
만일 하면 몇 년이 될까요? 산수에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 속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셔. 만일이 되면은, 30년은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가면서 하시는데, 27년 하고도 8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27년하고 80일 정도가 만일이라면, 사람이 70, 80 살아가면, 인생에 가만히 있어도 3번은 기회가 찾아와요. 만에 하나의 인생을 살아도. 그렇죠?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기회가 슉 지나가는데 몰라요. 깨어있어야지 만에 하나의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만에 하나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 인생은 만에 하나의 인생이 아니라 천에 하나, 백에 하나, 열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매일매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셔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에 하나의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기회가 왔다 지나가는데도 모르고 지나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인생에 큰 파도가 올 때 어디로 가요? 서퍼들은 어디로 가요? 파도를 타러 가잖아요. 큰 파도가 올수록 더 멋있게 탈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밋밋한 인생 재미없지 않습니까? 인생은 모험인 거예요. 높은 파도를 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큰 파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어떻게 하세요? 멀리 빠르게 가게 하세요. 그렇다면 겁내지 맙시다. 주님과 함께라면 어때요? 광야에도 길이 있고요, 홍해에도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돼, 죽음이야, 죽음. 죽어. 저기 가면 죽어. 그러지만 주와 함께라면 죽긴 왜 죽어? 홍해 안에 길이 있다니까. 여러분, 홍해 안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이 있죠. 믿음으로 홍해가 갈리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갔어요. 애국 병사들은 다 죽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광야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요, 메마른 땅이고 죽을 것만 같아요. 음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가면 광야의 길에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길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의 길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의 상황을 볼 때는 기뻐할 수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실 것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라고 담대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은요,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호산나 외치지만 저들은 주님의 그 역사와 주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알고 외쳐요? 모르고 외쳐요? 모르고 외치죠. 자기 욕심으로 외치죠. 내가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위로가 되니까 외치죠. 나이가 위로가 되니까 찬양을 하죠. 근데 그 찬양은 허공을 치는 찬양이요, 잘못된 찬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찬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로 알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님을 왕 삼으려고 주님께서 내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주님 왕 되시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왜 오셔요? 죽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을 깨트리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주님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군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복받자고,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자기가 로마 정권을 대신하여 왕이 돼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 외치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주님의 그 예루살렘의 일성의 길이 죽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제 눈이 뜨여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이 로마 정권을 뒤집어 엎으셔서 왕이 되셨다 칩시다. 사람이 왕이 되면 몇 년이나 평안하겠습니까? 사람이 왕이 되면 성경 역사서를 봐도 기껏해야 40년, 50년이에요. 40년, 50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이 세상의 나라의 임금은
40년, 50년만 평안하게 해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유한한 해결이 아니라 무한한 해결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려고, 참 평안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 생명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 참다운 생명의 찬양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군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님 주십시오 했다가 주님 안 주시면 어때요? 우르르 다 도망가요. 주님이 고난받아야 된다 하시면 다 도망가요. 나와 함께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그러면 다 어때요? 우르르 도망가요. 이 세대가 바로 그래서 귀가 가려운 시대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귀가 가려운 세대. 주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근데요, 죽으면 죽습니까? 죽으면 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은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군중입니다. 어린아이가 이빨 썩을 줄 모르고 사탕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죠? 어린아이가 다칠 줄 모르고 칼을 달라고 그러고 총을 달라고 그러면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큰 돈 들고 나가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100불짜리 들고 다녀요. 그럼 어때요? 호시탐탐 도둑들이 와가지고 제 돈 많은 애인가 보다, 납치하자. 저 돈을 어떻게 뺐을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어린아이에게는 위험한 것을 맡기시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잠시에는 달지만 결국에는 이빨이 썩을 일을 맡기시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에게는 잠시 좋을 것 같지만 큰 돈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자랐을 때, 그 영혼이 감당할 말 때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사라질 이 땅의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이라는 사람이요, 이 젠틀맨이라는 노래를 또 냈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근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젠틀맨이 아니에요. 폭군이에요. 예. 내용을 잘 살펴보면 폭군. 예. 그래서 거기서 이런 말이 나요. 알랑가 몰라.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진짜 젠틀맨이십니다. 온유하신 주님. 여러분 알랑가 몰라. 이런 주님을 알랑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귀한 말